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 잘 지내셨죠? 이제 선선한 아침 저녁 공기가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 가을 학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이 극심한 관계로 올 하반기도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여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셔도 되고 또 시간에 맞춰서 볼 수 없으면 또 나중에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번 영상 성서 학당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 믿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또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을 학기 성서 학당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또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공부를 하게 될 때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며 또 한날에 또 신앙의 교훈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 곳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5절 말씀을 서론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서론을 나누면서 오늘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개관을 조금 말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곳에서 주로 다루어진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480년이 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년째 되던 해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때라고 표현했으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아마 480년의 기간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했고요. 모세가 이끌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은 30년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솔로몬 때까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솔로몬 앞에 있었던 두 임금의 시대를 또 빼야겠죠? 그러면은 사울 왕이 약 한 20여 년 다스렸고 다윗 임금이 40년을 다스려요. 도합 70년의 왕정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480년에서 빼면은 약 350여 년 기간이 남아요. 그 기간이 임금도 없고 저들에게 있어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도자도 없던 그런 시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또 힘들었던 시대. 그래서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던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게 보면은 사사시대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긴 기간 동안 저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후에 정말 좌충우돌하며 살았던 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사기에 대한 걸 공부할 때에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 이름이 여러분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이 지어졌죠. 사사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판관기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어요. 곧 재판관들로서 사사의 역할을 강조했을 의미가 되겠죠. 샤바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는 사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사들의 역할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 세습하면서 이렇게 왕정으로 이끌어가는 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인물로서 쓰이지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을 돕고 백성들을 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싸움을 하여서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군대 지휘관 역할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도 하는 재판관 역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적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사들을 상당히 의식했겠죠. 그들의 영도자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그들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했던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통치자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사 제도가 확립이 잘 안 됐던 때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사사들은 그 당시에 그 지파들마다 어떤 특징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들을 전체를 통괄하지는 못하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을 통괄하고 통치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잠깐 몇 년 이렇게 있었던 사람 그런 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뭐 대사사 적은 역할을 했다 해서 소사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금 이방화되어 있는 그 가나안 족속에 물들어 있는 사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구별되어 있는 구별된 생활을 하고
구별되게 섰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시대를 반영해주는 인물상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 내지는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9번인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59번밖에 안 나오는데 사사기에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시대의 인물 사람들에게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배자 아주 군림하고 있는 군 통수권과 그 영도권을 다 가진 그런 지도자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울 때 역할을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는 데에 하나님이 중개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특별히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몇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성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했던 드보라 같은 여성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적장을 이렇게 물리친 야일 같은 여인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레위 사람의 첩이라고 하는 여인 남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희생당하는 여인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사사를 무너뜨리고 부서지게 만드는 드릴라 같은 그런 삼손의 여인 같은 여인도 있어요. 이거 보면은 몇몇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드보라 외에는 부정적인 역할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희생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입다의 딸 같은 경우는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에 그가 성급하게 또 이방화된 그런 종교관념을 가지고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바람에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딸이 아버지의 약속이 실현되게 하려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드리는 그런 아주 갸륵한 여성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큰 역할을 잘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끝내 또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사사도 있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인데요. 기드온은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모든 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 같은 것들을 여기 금고리 같은 것들을 노예물 중에 일부를 넘겨받아 갖고는 그걸로 에봇이라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숭배하고 또 그것을 뭐랄까요 중심으로 인해서 중심으로 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화시키는 바람에 그만 우상 숭배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계기가 되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통해서 드러낸 모습, 본 모습을 보여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게 그 앞 세대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사정이 있었겠죠.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분주했겠죠. 핑계 댈 거 많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돼서 결국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크게 표현했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저들이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어요. 이 바알을 섬기는 이 과정은 뭐냐면 그 전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주위에 있는 가나안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섬겼으니 그것이 곧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성경은 2장 11절 12절에서 말해요.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 삶의 윤리적 타락, 도덕적인 사회적인 타락이 이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들에게 진노하셔서 행하신 일이 뭐라 그러냐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에 노략하는 자의 손에 저들을 넘기셨다. 그래서 노략당하게 하시고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지배를 당하며 수탈을 당하며 짓눌림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2장 4절인가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이 그들에게 와갖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곁에 있는 아직 미정복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쫓아내지 않고 옆에 놔두셨다가 옆구리 가시가 되게 할 것이요 올무가 될 거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저들을 넘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노략하는 자들이 다름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자들 적들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내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값을 고통으로 당하고 빼앗김과 짓눌림과 강탈당함과 억압과 학대로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다시는 그 적들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표현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아야지 재앙을 당하는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맞게 자기 좋을 대로 우상을 택하고 세상을 택하고 향락을 택한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하면은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다음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진노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더했고 고통이 더했다. 그러면 어때요? 보통 고통당하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르짖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등장을 하면은 또 그거 애달퍼 듣게 되잖아요. 애달프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그 고통당하는 현실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사사, 구원의 사람,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요.
오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다음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행동,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 심판이었어요. 두 번째 행동에 대해서는 뭐예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노략하는 자,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심판과 구원 사이에 부르짖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겨울 때 우린 괜시리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회개의 기도거리가 발견될 수도 있고요. 자기 방향 수정이나 생각 수정이나 기타 자기 자신을 바르게 고치는 그런 기회가 고난 중에 올 수 있어요. 또 기도 중에 올 수 있어요. 부르짖음 가운데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작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입니다. 우리 방향을 수정해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뭐예요? 구원자 사사가 등장해서 그들을 백성을 적들로부터 구해내냈어요. 그러면 와지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안정이에요. 평화와 안정이 찾아지니까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좋죠. 그러면 또 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만할 때에 바르게 서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저들은 사사의 말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평화로워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17절, 2장 17절에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신, 이 태도는 너무 비열하고 너무 뭐랄까요, 정절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구해주니까 구해준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좋을 대로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평화 속에서. 여러분 문제없이 평화롭게 사는 동안에 정말 잘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가 살아있을 때조차도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했으니 사사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지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19절에 2장 19절을 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사가 있을 때도 불순종하더니만 사사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더 타락하고 더 자기 멋대로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또 진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자리에 고통받게 하는 그런 적들을 가까이 불러들이셔서 그들을 또 고난 중에 거하게 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이클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야 이거 바보들 아닌가 싶을 만큼 반복을 해요.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시대만 살고 끝나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350년에 걸치는 사사시대 전체를 보니까 이 반복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앞선 세대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살면 또 반복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표현하는 게 어리석은 반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옛 선조들은 그래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옛날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점, 귀한 점 발전시켜야 되고요. 새로운 것을 또 거기에 추가해갖고 좀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가야 됨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만 지금 사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잖아요.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사사기 공부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반역과 타락,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심판과 구원의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시는 이 과정이 뭘 의미하나,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을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빠졌어도 구해서 씻어서 바르게 세울지언정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을 그냥 다 일거에 청소하듯이 싹 쓸어내버리고 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셔요. 정말 속이 터지고 아파도 이렇게 반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쳐내 주고 계시고, 그리고 태평의 세월을 다시 주시는 이런 은총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사사기를 통해서 진정 그 백성을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사사들은 잠깐 그 시대만 살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백성을 그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그 시대를 이끌어내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눈길을 보시고 마음을 읽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몇 년 잠깐씩 있었지만은 그들이 뭐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평민들이잖아요. 잘 훈련된 용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 변변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주 작은 검 하나, 그저 애욱 같은 사사는 검 하나, 그런 걸 가지고 했고, 삼갈 같은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목동의 막대기 갖고 일을 했고, 기도원 같은 경우는 나팔과 무슨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칼과 창으로 화살로 이긴 게 아니에요.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나 이 못된 왕을 제거할 때도 보면요, 무슨 싸워서 제거한 거 아니에요. 망대에서 내려 던진 맷돌 조각에 한 대에 얻어맞고 죽게 하시. 삼손 같은 경우도 무기 갖고 싸웠나요? 아니야. 죽은 당나귀 뼈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있는 그런 군대도 없고 그러한 용사가 구비되어 있던 시대도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물론 목회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지도를 해주는 채널들도 있고 많은 신학 도서들도 있고 신앙 간증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시대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들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의 어떤 시대 어떤 인물들보다도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휘청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 물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고,
원망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바로잡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사사기는요.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쭉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파악하시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임의대로 살던 소견에 좋을 대로 살던 시대에 그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인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항상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잡고 의지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면을 한번 좀 쭉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무슨 잘 체계적으로 기록된 무슨 뭐 신학 논술 책이 아니에요. 토막토막 끊어져 있는 그 시대의 인물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사가 더 먼저 일을 했는지도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날짜별로 아니면 시대별로 말할 수도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사사기예요. 보통 보면은 여러분이 보면은 이 사사들이 활동하는 게 자기 지파 주변을 주로 통제하는 일을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12지파를 관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임시적인 지도자였구나. 그 어떤 과도기 지도자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솔했죠.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임금 시대가 되면 왕정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파의 괴로움에서 자기 지파 식구들을 구원해내는 역할, 그게 지파 중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들의 출신이 그래서 각 사사 다 달라요. 그죠? 그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 지파들이 다르잖아요. 그들 따로 그들 시대마다 그들이 놓여 있는 환경에서 구원자로 쓰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여러분 각자마다 영적인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각자 가정을 위해서 누가 부르짖겠어요? 다른 집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사정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그 모든 일을 정비하고 바로잡는 일에 또 쓰시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고 빗나갈 때 바로잡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의 삶, 지파 전체의 삶, 그리고 민족 전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시대,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보세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인간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에게 이로울 대로, 자기 욕망이 분출되는 대로 내지는 자기 욕망이 만족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범죄, 죄악과 연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리고 행동도 다스리죠. 언행심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자세를 갖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읽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조건들을 때로는 회개의 조건으로도 삼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의 조건으로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환경들로 삼아갈 줄 아는 지혜를 배우고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사시대는 하나님은 적들을 통해서 전쟁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아니면 강탈당하고 수탈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는지 이것 또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큰 손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손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근심,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떤 불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빚어지는 문제가 더 많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 쓰시고 일하시는 걸 분별하여 읽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크게 이제 읽어내야 할 하나님의 모습 뭐냐? 첫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징계의 책직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배우시기 바라요. 자,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멋지죠? 그러니까 보여요. 따뜻함과 아프게 하시는 게 같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애로우신 하나님, 회개를 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정화되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범죄했다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라는 걸 알게 깨닫게 되면 회개하면서 바로 서게 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모습을 그 면면을 갖추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 속에서 우리도 함께 배우며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이만하면 됐다. 나는 그냥 확실해. 안전해. 내 믿음은 든든해. 뭐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처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성사학당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검토하고 시대를 검토하면서 나를 보고 내 시대를 보고 내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빨리빨리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된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빨리빨리 거기에 점검하는 이런 태도를 적용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옳다 하시고 잘한다 하시고 정말 네가 정말 귀하다 하시며 늘 지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응답하고 있나 보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서론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사기를 이제 사사들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또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